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있었나 한번 잠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계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 1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주갈성 성경 강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성경 강좌 모임은 특별히 제가 주갈성에서 다루지 못했던 요한계시록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우리 지난번 6월에 처음 모임을 했던 그 동탄역에서 10분 거리인 그 새싹동산 청려 수련원입니다. 모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제 카톡으로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장소, 또 시간, 신청 방법에 대한 아주 자세한 사항은요, 제가 이 커뮤니티 글에 올려놨으니까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소송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교회 안에서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고린도전서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소송을 벌이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처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간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법정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세상의 법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고 거짓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어져 있는 그 법정 자체를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이 불의한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가름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의 본분, 성도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불의한 자들에게 반대로 판결을 받는 자리에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의 개념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의의 수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도 간음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곧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이 규정하는 오름과 복음이 말씀하시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름의 수준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복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냐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 법보다 비교할 수 없는 도덕적인 수준과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긴 성도 간의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은 너무나 성도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비유를 하자면 어른들 간의 이 다툼의 문제를 7살짜리 아이들에게 가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더 옳은지 너희들이 판결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당연히 이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판단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 즉 사단의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나중에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때 그 심판의 성도들도 동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가 천사를 판단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약간은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때 교회 안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아마도 제일 믿음이 약한 자를, 지금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제일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도 세상을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세상에 의해서 거꾸로 판단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일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일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 형제들 간의 문제를 소송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그렇게 형제 간의 문제를 판단해 줄 만한 지혜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연륜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오히려 장로가 일반 성도들과 문제가 생기고 소송을 하고 또 장로와 또 다른 장로가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때는 목사님이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이 소송의 당사자들이 바로 목사와 장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교회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세상의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을 세울 때도, 장로 한 사람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고 불의한 세상의 기준으로 목사와 장로를 세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책망은 좀 더 강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이러한 소송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가 교회에게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인들끼리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교회의 허물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차라리 형제에게 불의를 당하고 형제에게 속임을 당해도 그냥 참는 것이 낫지 이렇게 교회 전체가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더 낫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바울은 지금 이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순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자기에게 불의를 행하고 자기를 속인다고 해서 누군가를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송 행위 자체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형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바울이 말한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세상 법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인 기준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교회가 어떻게 불의한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소송을 벌이는 자들은 다른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소송을 벌이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교회 안의 소송의 문제가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교회 안에 또 다른 불의들도 분명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서 소송도 불의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많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교회 안에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의 소송의 문제를 강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불의와 죄악들을 지적한 후에 마지막으로 참 성도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너무나 혹독한 말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소송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했지만 마무리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참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추악한 죄악들이 씻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